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건강하다고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삶이 풍성하다고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평안하다고 찬양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일이 잘 된다고 찬양하는 것도 아니에요. 찬양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삶의 기쁨이 무엇을 가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의 의미고, 하나님 존재 자체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든지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막벨라 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찬양한 내용입니다. 그는 막벨라 굴에 피해 있었으나 내 영혼이 하나님께 피하였다.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혹시 도피할 때, 광야에 있든지 굴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우리가 피신해 있는 그곳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피난처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걸 믿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의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으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그랬어요. 병든 자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그 건강을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실패한 자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의 그 실패에서 보호해 주시고, 많은 사람의 공격을 받는 자가 인간적으로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합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는가? 막벨라 굴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됐습니다. 어떤 하나님?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운명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획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목적한 그곳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시작한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막벨라 굴같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어도, 절망의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으면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지난 주간에 미주에 있는
기도의 동지들 몇 년 동안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머들비치에서 모였어요. 다 큰 일들을 하는 주의 종들인데 참 모이기가 쉽지 않는 모임이었어요. 모여서 저녁 아침으로 기도회 하면서 지난 얘기,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참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수요일 날 돌아오려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또 거기다가 또 아이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시쯤 좀 지나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어거스타까지 오는데 무려 한 9시간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 40마일 이렇게 오면서 둘이 찬양하면서 왔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면서 계속 찬양하면서. 그리고 어거스타에 와서 또 이제 며칠 동안 한국 음식 못 먹었으니까 한국 식당 찾아가서 맛있게 또 찌개 먹고, 그리고 호텔을 찾으니까 호텔 룸이 없어요. 다 모두 전기가 나가고 해서 호텔에 와서 자느라고. 그러다 보니까 밤 9시쯤 됐는데 할 수 없이 이제 자꾸 길은 점점 어는데 애틀란타로 오는 하이웨이로 나왔습니다. 둘이 이제 한 20마일 가니까 익스프레스 인이라는 사인이 있는 게 하나 나와요. 그래서 나갔더니 룸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스모크 룸이래. 그래도 아쉬우니까 할 수 없어요. 달라고. 그래가지고 룸에 체크인 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룸이 요만합니다. 화장실 들어가 보고 샤워실 들어가 보니까 막 더러워가지고 그냥 침대는 푹 찌부러져 있고. 그래서 내가 개똥 같다. 그랬더니 사모가 그래도 감사해야지요. 그래야지. 그래도 마음은 좀 편치를 안 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오늘 잘 수 있도록 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형편이 있든지 믿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마음의 감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에게 기쁨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뀝니까? 자신의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내 영광아 깨일지어다 그러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면 잃어버린 자기의 영광을 회복하게 돼요.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사울 왕에게 피해서 쫓겨다니다 보니까 인생이 초라할 대로 초라해졌어요. 그는 정말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매일매일 생존을 위해 쫓겨다니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얼마나 초라해졌는지. 그래요, 우리가 고난이 오래 계속되든지 시련이 계속되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초라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우리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가 바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존재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눌린 마음이 펴지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되고 용기가 생기게 되고 담대해지고 그리고 우리가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의 존재가 얼마나 영광스러움을 알고 그 존재에 걸맞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길 원하세요. 영광스러운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면서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답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흙 속에 있어도 다이아몬드예요. 흙이 묻었다고 다이아몬드 아닌 거 아니에요. 그건 씻으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때로는 범죄해요. 범죄했다고, 죄지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린 죄지어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죄지어도 의롭다함을 얻은 자녀예요. 그 죄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시련이 겹치고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매를 맞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자녀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고난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넘어짐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실패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은 우리 영혼이 살게 되고, 찬양하면 우리 마음이 열리게 되고, 찬양하면 새 힘을 얻게 되고, 찬양하면 일어설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면은 새벽을 깨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자, 새벽은 어두운 밤이 지나고 오는 게 새벽이에요. 오늘 인생은 때때로 고난의 밤, 시련의 밤, 역경의 밤, 절망의 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참아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찬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새벽을 앞당겨 주십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병으로 힘듭니까? 찬양하십시오. 그래야 건강이 옵니다. 지금 여러분 삶이 힘듭니까? 찬양하십시오. 그래야 삶의 생기가 넘치게 됩니다. 환경이 어렵습니까? 찬양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새벽이 빨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저녁에는 슬픔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고 노래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났을 때에 어두운 밤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새벽을 내다보면서 오늘과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물으셨어요.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주님 다 알면서 물으신 거예요. 왜 물으셨어요?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러면 나를 믿어라.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러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 그 명령하시려고 네가 낫고자 원하느냐 물었어요.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일어나세요. 지금 일어나세요.
지금 일어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벽을 깨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눌림이 올 때, 연약해질 때, 슬픔이 나를 감쌀 때,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실패자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찬양하되 만민 앞에 찬양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만민 앞에 찬양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기 혼자서 찬양한 것도 좋지만은 사람들 앞에서 오늘 우리가 당당하게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만민 중에 찬송하고 열방 중에서 찬양하리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인생의 어려우면 더 찬양하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그 어려운 삶 속에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주님의 인자하심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인자하심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자, 고난의 때나 형통할 때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지,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미친다고 그랬어요. 오늘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게 주신 인자하심이 하늘까지 미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인자하심이 하늘도 안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인자하심이 큽니다. 이게 저와 나에게 주님이 주시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인자하심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크신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돼요.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이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니까 이건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진리라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거예요. 내게 왜 이런 일이, 내 인생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오늘 그런 분들 잘 들으세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행하시는 일은 합당한 일이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은 진리야. 오늘 우리가 이거를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옳습니다. 나는 맞아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면 마땅합니다. 하나님, 나의 실패는 마땅합니다. 나는 실패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병 마땅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때려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모반을 해서, 여러분, 자식이 모반을 해가지고 왕궁으로 쳐들어왔어요. 아들을 피해서 피난 가는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게 인간 요압이나 인간 압살롬이 한 걸로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피난길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가 왕이여 저 개만 또 못한 녀석이 감히 왕을 저주하나이다. 내게 명령하시옵소서. 내가 가서 단칼에 저의 목을 베우리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나를 저주하게 하시니 누가 맡겼느냐?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 말 속에 우리가 뭐예요? 저가 나를 욕하는 거 합당한 거다. 옳은 거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 그래서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주의 진리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궁창에 일어나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는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땅에서 이루어지고 땅에 이루어진 것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진리는 커서 궁창에 미치나이다. 오늘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얘기하시는 일은 진리입니다. 옳습니다. 합당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웨슬레는 말하기를 평생 그는 찬양을 했는데 마지막 임종시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숨쉬는 동안 내 창조주를 찬양하리라. 내 숨이 끊어져서 목소리가 사라지면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찬양하리라. 오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숨질 때 되도록 찬양하시고 마지막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기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생활 아침에 일어나면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우리가 찬양하면서 하루를 살고 밤에 침실에 들어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약해도 나를 통하여 주의 이름은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려워도 주님의 이름은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실패해서도 주님의 영광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은 온 열방중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울면서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높임을 받기를 바랍니다. 드러나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주의 영광을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찬양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잃어버린 영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세요. 그러면 어두운 밤을 물리치고 새벽을 깨울 수 있습니다. 찬양하세요. 그러면 주의 이름이 높아집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 이름이 내 이름이 되고 그 영광이 내 영광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마음에 확정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양하리이다. 오늘 우리가 우리 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